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하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만큼 참 아름다운 말이 없고 가장 귀한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 말보다는 이 행동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말보다는 참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깊은 그 심성이 참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말 중에서도 이 다른 말은 몰라도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것을 확정 지으는 그런 말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기의 배우자를 이렇게 택할 때, 또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내가 나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랑 같이 한평생 지내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예,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그냥 영원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또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렇게 그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이 북한 포로들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여기면 남한에 남아있겠다라고 말하면 남한에 남아있고, 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지금이야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전쟁을 할 때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이 맺히고 상대방을 얼마나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봅니까? 근데 이 북한 군인을 이 남한에 만일 이렇게 남기게 되면 그들이 이곳에서 간첩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그들이 또 이렇게 새를 귀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란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냥 남한에 남겠다고 하면 남게 해주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해준다니까, 미국 군인들도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갈 사람은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남한으로 이렇게 전향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다 물어봐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남겠다고 하면 남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나는 북한에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고 남한에 남겠다고 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그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거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곳에 이렇게만 남은 북한 군인은 그래도 남한 자유국가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관심 있게 했던 말이, 제자들을 보고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당신은 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선지자라고 말하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지만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이렇게 수제자로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말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도 하고 이제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쪽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앞으로 오시겠다고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평가하는 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막 갈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고, 또 나중에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25절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미 사단의 나라가 옛날부터 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해서 이 지옥으로 던지기 전까지는 사단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지지 않고 분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악한 존재지만 자기들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싸우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단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의 힘으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서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쫓아서 귀신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시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무당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무당들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샤머니즘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샤머니즘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샤머니즘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뭐 사고가 나면 이것은 귀신이 장난쳐서 그렇다, 귀신이 지금 너희 집안에 들어와서 악한 귀신, 안 좋은 귀신이 너희 집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구술할 텐데 무슨 굿이냐, 지금 너희 집안에 있는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 더 좋은 귀신, 더 큰 귀신을 내가 불러오겠다. 그래서 그 귀신을 불러오면 그 귀신이 지금 너희 집안에 있는 이 아주 나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집안에 이제는 애기 다 없어진다, 재앙이 없어진다. 이것을 끊임없이 샤머니즘을 하는 무당들은
우리들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더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쫓아내는 것이지, 그 방법 외에는 귀신이 나갈 리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보다 강하고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소리친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없이 더 강한 귀신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절대로 사단과 귀신은 또 사단 귀신끼리 서로 싸우거나 누구를 쫓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귀신이 또 그 집안에 또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말하면 처음에는 뭐 선한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또 지나면 그 선한 귀신도 또 변해서 악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고 항상 그 집을 귀신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노예로 삼고 계속해서 이렇게 구술하면서 무당에 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아나기 위해서 그 논리를 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세계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저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나라를 보면서도 참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떤 보면은 참 악한 귀신만도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귀신도 다른 것은 안 해도 내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도저히 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내분인 것 같아요. 내분.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것이지 절대로 외적인 힘이 강해서 무너지는 일은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어느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안 무너지는데 교회 내분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자기들은 내분도 안 하면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자꾸 내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 성령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내가 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와서 이렇게 귀신이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귀신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나간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귀신이 나갔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전에는 구약 시대나 이전에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느냐? 아니죠. 이전에도 이렇게 이 삼손을 통해서나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악한 귀신들도 물러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성령이 떠납니다. 그 일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 같은 경우도 역사가 좀 일어났다가 자기가 죄 짓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기도 했다가 그래서 예언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또 악한 영이 또 그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기름 붓듯 부어줘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해가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됐고, 그 일을 주님의 제자들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이제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귀신이 지배를 했고 간혹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지만 또 금세 또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금세 어둠의 시대가 돼버리고 또 이렇게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부흥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막 사탄의 페이스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그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된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귀신을 이제 예수님 때부터 이제 쫓아내기 시작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는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6.25 전쟁을 또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기 북침을 당해서 우리 여기 남한 군대가 이렇게 밀리다가 그래도 밀리는 중에도 뭐 한 전투 한 100가지 여기 100번 싸우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 다시 유엔군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만 낙동강에서부터 밀어 올려갈 때는 이제부터는 이기는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또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 국군이 또 이렇게 지기도 해요. 연합군이 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기는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유엔군이 왔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성령께서 이제 오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복된 시기.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기. 주님의 귀한 역사와 기적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시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다시 이제 주제를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이 구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 다른 죄는 안 지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음을 받아서 항상 성령 충만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오신 정말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또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본인도 부활의 역사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복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예수님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여기 선지자다. 나가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수님은 뭔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무당이 그런 거잖아요. 무당이 사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쇼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이 잉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안 지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 그 외에 우리도 살면서 다른 죄들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탄식해 성령을 탄식케 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악한 말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또 우리가 거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성령께서도 근심하신다 그래요.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귀한 일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으니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을 모독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 이제 심판 때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을 받는데 여기 37절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가 그대로 있고 이미 정죄함을 받은 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사실은 마지막 날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말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었지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심판은 이제 사실은 행위로 임할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 행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그 전에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뭡니까? 말로 받는 심판입니다. 오로지 말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가르쳐 준 것이다. 계시해 주신 것이다. 계시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은 못했어도 우리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 다른 것 다
다 잘못해도 좋고 뭐 행동이 좀 뭐 나한테 뭐 잘못한 것을 해도 좋은데 딱 말 한마디만큼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만 하면은 나 뭐 다른 것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봐줄 수 있다. 라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한다면 나는 그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고 끝까지 당신이 그 말을 할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성인이다. 그냥 예수님은 뭐 종교 창시자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시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야말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어떤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련돼서 좀 읽어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정말로 우리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 오직 주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악한 자들을 마귀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냈듯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을 대대로 그동안에 괴롭혔던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도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악한 마귀가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이렇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매여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충만하게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이사가 정말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